요한복음 1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갖고 참된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9장으로부터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내용들이 자꾸 기억되지 않고 또 그 내용들이 마음에 잘 남아있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큰 스토리로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읽지 않고 에피소드, 사건 형식으로만 읽다 보니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잘 모르고 그날의 본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10장은 앞에서 나왔던 요한복음 9장, 즉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두 눈을 뜨게 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된 맹인의 이야기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의 그 말씀이 맹인의 이야기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 거짓 목자, 이 비유는 그 맹인을 두고 무엇인가 죄가 있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을 두고 거짓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반면에 예수님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10장에 있어서 선한 목자의 이야기는 앞에 잠깐 등장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하시기 이전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맨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고 기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아멘이 무슨 뜻인가요? 진정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렇게 될 줄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진실로 또는 진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로 보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증한다. 이게 내가 진실로 보증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증한다, 내가 정말로 보증한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분의 비유는 이거였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당신
양을 치던 목자들은 초장에서 양을 이렇게 이끌다가 양을 우리에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 집어넣을 때 양들보다 조금 더 키가 높은 돌,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 위에 가시덤불이나 나뭇가지를 얹어 놓아서 양들이 울타리를 넘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한 밖에 있는 짐승들이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입구가 단 하나만 있게 되지요. 근데 그 출입구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들을 다 우리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목자는 밤새도록 그 출입구에 앉아서 밤을 지새며 그곳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양의 문이 되는 것은 그 문지기는 다름 아닌 그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자가 문지기이면서 동시에 그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일어나서 양들을 밖으로 내보내면 그게 문이 열린 것이고, 양들을 다 안으로 집어넣고 목자가 그 출입구 앞에 앉아서 다리를 뻗고 그 문 앞에 지키고 있으면 그게 자신이 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은 그 양들을 지키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그래서 그 양들이 반드시 통과하는 그 문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양들을 이끄는 목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문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어느 한 목자가 있다 그러면 그 목자 역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만 오직 양들을 인도할 수 있고 다시 양들을 우리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 문이 아니라 다른 문을 통해서 아니면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결코 목자일 수 없고, 또한 그는 그 양들을 지켜내는 선한 목자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의 문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목자이고 또한 내가 목양을 하는 어떤 양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 모두, 목자와 양 모두 다 양의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그 양이 참으로 참된 양이고 그 목자가 참된 목자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보통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비유 이전에 당신이 양의 문이라고, 양들이 통과해야 되는 문이고 목자들이 통과해야 되는 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많은 문을 열고 하루를 생활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죠. 그 냉장고 문을 열어서 음식을 꺼내서 또 반찬을 꺼내서 아침밥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다 먹으면 집에 현관문을 열고 그리고 출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차의 문을 열어서 시동을 걸고 차의 문을 닫고 운전을 해서 이제 직장에 가게 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의 현관문, 직장의 사무실 문을 열고 자리에 들어가 자리에 앉아서 서랍을 열어서 물품을 꺼내 그날의 일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일을 하다가 또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기도 하고 화장실 문을 열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일들을 하다가 저녁에는 다시 집의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양으로 비유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나가기 전에, 내가 먹고 싶은 꿀을 먹기 이전에, 쉴 만한 물가로 가기 이전에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먹고 입고 자고 눕는 무엇인가를 구하려 집을 나서기 이전에 먼저 나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지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로질러서 홍해를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나안 입성의 여정이 시작되었듯이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을 열려고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을 열기 위한 열쇠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가져서, 재력을 많이 가져서 그것을 통해서 내 앞을 가로막는 삶의 많은 장애물과 같은 문들을 그 재력의 열쇠로 열어서 통과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때로는 좋은 학벌을 가짐으로 내 앞에 난관처럼 다가온 많은 문들을 그 학벌을 열쇠 삼아 열므로 그것을 지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열쇠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왜 그 열쇠를 구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나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문이 있는데 그것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지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들을 지나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년 시절에 혹시 이런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풀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아이가 내주는 문제였었는데 그것을 듣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알게 됐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십자가처럼 되어 있는 그런 길에 내가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 곳, 이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 동물들이 각 있는 거예요. 북쪽은 호랑이, 그다음에 동쪽은 사자, 남쪽은 곰, 서쪽은 늑대, 이런 거지요. 애들이 이런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살 수 있겠냐고, 어디로 가야 이 길이 열리겠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 아이가, 그 친구가 이렇게 종이에게 그걸 그려놓고 어디로 가야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제가 잘 문제를 맞히지 못하자 친구가 그 냈던 문제지를 이렇게 빙 돌렸어요. 그랬더니 곰이라고 적혀있던 그곳이 글자가 뒤집혀서 문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친구가 일로 가야 한다고, 이 수수께끼를 뒤집어서 곰이 문이 되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방에 막힌 것만 같고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열쇠를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먼저 지나가야 하는 나의 영혼의 문이 바로 양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즉 문이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통과해야 할 그 문으로 아는 것, 그래서 그 문이 곧 내가 열어야 하는 수많은 문을 열 수 있는 바로 그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수많은 문을 열고 닫아도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 문을 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문을 열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통과해야 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격을 하는 저격수들이 이 땅의 표적물을 향해서 총을 겨눌 때 그들이 그 관역을 통하여서 표적을 맞추려고 바로 그 표적을 유심히 더 쳐다보지 않습니다. 관역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표적물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먼저 그들은 하늘을 먼저 쳐다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총을 겨누고 표적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게 되죠. 왜냐하면 땅의 것을 유심히 보면 볼수록 그것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먼저 바라보고 하늘의 시선을 맞춘 다음에 다시 표적을 향하여서 눈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길 때 온전히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온 많은 삶의 문제들처럼 보이는 그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듯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떤 우상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믿는 어떤 신, 그것으로부터 삶이 비롯될 수 있다고 여기고 그에게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비로소 사라질 수 있고 나의 삶이 지속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안정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고 여러분의 삶이 유지되고 여러분의 삶이 안정될 수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문을 통과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신을 이 어떤 울타리의 문 아니면 어떤 목장의 문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아파트의 문 아니면 어떤 건물의 출입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의 문이라고 말이죠. 만약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그 양의 문이 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내가 바로 누구누구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도 안신권의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 앞에 바로 붙는 것이죠. 안신권의 문이다, 서윤정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건물의 문이 있어서 그것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려한 문이 내 앞에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리기를 원하는 그 문이 열리지 않아서 내가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참된 문 아닌 곳 앞에서 그것이 열리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을 열려고 아둥바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우리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잘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려라 참깨를 외쳐서 설령 그 문이 열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참된 문이 결코 아니에요. 나의 문, 안식의 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자신이 통과해야 되는 나의 문,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 존재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의 출입문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의 출입문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지나가야 하는, 그가 지나가야 하는 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을 지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의 1장 1절은 바로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을 그가 70여 년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썼는지가 바로 고백록이에요. 그 두꺼운 고백록에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모조리 다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욕망들을 누렸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이 가졌고 배우고 싶은 철학도 많이 배웠어요. 스스로도 채워지지 않는 자신 안에 있는 그 헛헛한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마침내 알게 된 것을 바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라는 존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양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쪽에 길이 연결되어 있어요. 문을 향하여서 길이 나 있기도 하지만 문을 지나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길이 나 있는 법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이유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지나서 그 문에 이어지는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존재의 문을 지날 때 우리가 어떠한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는 알게 돼요. 나의 참된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문을 통과하면서 갈 때 그 앞에 그 문에 이어지는 길을 보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마침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 우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문으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선행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더 나은 성도가 되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오늘 본문의 9절의 내용처럼 통과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그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드나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꼴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할 꼴이 무엇인지, 내가 취해야 할 그 한 모금의 물이 무엇인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마침내 분별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많은 물을 마신다고 우리의 가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를 더 많은 갈증으로 몰아갑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소비에 중독된 아이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왜 모든 것이 풍족한 이 사회 속에서 왜 아이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부족을 느낄까요? 그것은 사실은 자기가 마땅히 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더 소비하고 더 많이 가짐으로 오히려 더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과해야 되는 참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과할 때 내가 먹어야 할 만큼을 먹을 수 있고 내가 누려야 할 만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며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참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truth라고 하지요. 근데 그것은 옳고 그름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의 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릇이 있다면 그 안에 꽉 채워져 있는 것이 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약 어떤 것이 참으로 참되다고 하면 그 안에 옳은 것들이 꽉 채워져 있는 것이 참입니다. 거짓은 무엇인가요? 거짓은 거중만 번드르르 하고 안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말의 참과 거짓입니다. 참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을 모른 채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참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을 오히려 잘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분별, 식별, 우리가 분별하고 식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분별의 그 뒷장에는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분별하는 이유는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식별하는 이유는 선택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세상의 문들 속에 내가 어떤 문을 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 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양의 문을 통과할 때 우리가 거짓의 문에 현혹되지 않아요. 번지르르 하고 거중만 깔끔한 그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과 참된 신앙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낯설면 여러분 대부분 이단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낯선 목소리를 들을 때 양들이 그 목소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습니다. 낯설어서 피하는 거예요.
다 알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익숙했던 목자의 목소리가 아니기에 피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그런 문들을 그런 식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다 알기에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낯설기에 멀리 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로 통과했던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었던 그 문을 통과한 내가 보기에 저것은 좀 이상하다라고 느낌으로 그 낯선 것을 통해서 거짓된 문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문을 알면, 참된 문을 통과하면 거짓된 문을 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과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과해야만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바로 참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통과하는 거예요. 묵상도 실은 그래서 점심에 하거나 저녁에 하는 것보다 아침에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훨씬 유익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신부들이 가톨릭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호를 그으고 성호경을 먼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성호경이라고 하는 건 기도문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그 기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권면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행동이 실은 예수님을 나의 참된 문으로 여기며 살아가려는 신앙적인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이전에 아직 잠이 덜 깨었지만 가장 먼저 눈을 뜨면 눈을 감은 채로 제일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로 시작해서 짧게 1분도 안 되는 그 기도를 드림으로 그 다음에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하루를 생활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나의 입을 열어서 가장 먼저 내뱉었던 말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기까지 3시간 동안 하루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실은 첫 번째로 말했던 그 첫 마디가 또 하루네? 이런 말이거나 아니면 문을 열면서 만났던 사람에게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내가 뱉었던 첫 한마디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느 날 하루 살게 된 그 하루의 첫 시작을 나의 참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으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그러면 그 인생이 어찌 더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성숙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존재의 문이 되시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실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의 문을 열어 나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기도 해요. 시편 23편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에 대한 말씀 바로 그 다음 시편이 시편 24편인데 시편 24편은 우리 모두가 찬양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시편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근데 바로 이 시편이 성전 입장 의식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입장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지만 실은 시인이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내가 들어가니 문을 들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가니 성전의 문아 열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며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의 문을 열고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라고 내가 성전 입장 의식문을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양의 문을 열고 그거를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존재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가장 먼저 초대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우리의 하루를 살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초대라고 하는 것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문을 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마지막 순간 단 한 번도 제대로 불러오지 못했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영혼의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그렇게 하루를 마감한다면 나의 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결국 낯설지 않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우리의 참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그분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마지막인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